없습니다. 인쇄된 자료는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가지고 좀 살펴보는 시간인데, 주제는 이 주님의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주님의 내 교회, 침례 성도들의 어떤 상속 유산이란 것으로, 이게 한 시간에 이걸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자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한 시간에 걸쳐서 좀 이렇게 서론을 좀 살펴보고, 이게 이제 정리가 다 끝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예,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참 많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공부해야 할 주제들이 참 많은데,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은 여러 가지 이제 비정상적인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 그리고 타락하는 일들, 여러 가지가 일어나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주님의 교회에 관한 생각들, 그 믿음들이 많이 이렇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바뀌어지고 있고, 1세기가 되기 1세기도 안 됐는데, 약 100년도 안 됐는데, 이 사이에 많은 믿음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변질인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포용적으로 넓게 이제 바라본다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개혁이 되거나 개선되거나 뭐 바뀌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기록된 때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세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여러분들이 한번 18절,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세 군데를 가지고 우리의 이렇게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속해 있다고 하는 그 주님의 교회의 성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이제 성경 예언대로라면은 예수님이 바로 오시기 직전까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기간 동안 사탄과 그리고 짐승과 적그리스도, 소위 하는 거짓 사무일체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세상을 지배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 사탄과 짐승과 이 거짓 대언자들, 이제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이 거짓 대언자들은 뭘 얘기하느냐? 이 거짓 대언자들은 종교와 관련된 그 존재들을 얘기하죠. 거짓 대언자.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고 거짓 대언자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짐승은 거짓 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를 흔히 얘기하고요. 그래서 소위 하는 거짓 삼위일체가 이제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뭐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만 하는 거죠. 그때 보면은 이 거짓 대언자들이 짐승을 섬기게 하고 마귀를 섬기게 하는, 사탄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 대언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인데, 이게 우리는 종교라는 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거짓 기독교인들, 거짓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제 그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중요한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종교를 하나로, 기독교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문제입니다. 이건 뭐 성경에 예언된 거니까. 근데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다른 종교도 들어오겠지만은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의 지금 기독교가 있잖아요. 뭐 이단도 다 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요. 지금 교회라는 이름을. 이것들이 다 하나로 됩니다. 하나로 되려면은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믿는 바도 틀리고 뭐 여러 가지가 틀리는데 실천도 틀리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교회 문제, 이 교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님의 교회에 관련돼서 이게 주님의 교회에 변질된 사상들이 들어와서 통합시킨다. 교회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통합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마지막 때에 교회가 통합이 되는데 그러면 그 통합된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같은 교회냐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그런 통합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시작하신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믿음이 무너집니다. 이게 말 잘하는 사람이나 논리 잘 피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말을 못하고 논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성경이 있으면은 그 성경이 변하지 않으니까 성경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한 20년 동안 여러 번 제가 교회를 강조를 많이 했어요.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주제가 있다면 다른 것도 많이 중요하지만 구원과 성경과 그리고 교회다. 이거 세 가지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넘어지지는 않아요. 혹시 성령론에 대해서 조금 내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또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실천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있으면 신앙생활에 이 문제가 생겨요. 구원을 받았어도 혹시 구원론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구원을 받았어도 기형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교회가 왜 우리에게 큰 유산인가? 엄청난 유산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 유산은 누구에게 준 거냐면 침례 성도들에게 주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침례 성도들에게 준 유산이다. 주님의 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대한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이건 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럼 마태복음 16장 18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구절인데 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이 제자들이 있었을 때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누구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침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라고도 하고 또 뭐 예레미야나 대안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완전한 대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한 사람도 아닌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한 것은 이 예수님은 범상한 분이 아니다. 이런 차원으로 해서 이제까지 구약에 나타났던 그런 놀라운 대언자들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럴 때 이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약의 의미로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세이비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시요. 대단한 고백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이제 복이 있다. 네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복이 있다. 그 자체가 귀한 신앙이니까요.
그렇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이제 계시를 하나 해 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원래 이제 그 돌이란 뜻이에요. 돌. 이렇게 바위, 돌 이런 뜻인데 큰 바위가 아니고 적은 돌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근데 공교롭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이제. 너는 베드로라. 그럼 너는 작은 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 반석이라는 것은 이 베드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은 이 반석 그러니까 베드로를 가리킨다고 얘기해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된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근데 예수님은 그 뜻이 아니고요. 너는 베드로다. 네가 이렇게 고백한 건 내가 스스로 고백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해 줬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어떤 반석은 사실 예수님이 유일한 반석이거든요. 그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My church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세우면 한번 하나님 예수님께 세우면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그 역사적인 과정에서 뭐 이렇게 굴곡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의 교회가 지옥의 문들을 이긴다는 거죠. 곧 세상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가 이 지옥의 문들이 이 주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 싸움을 싸운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것은 이긴다 또 이기지 못한다 해서 싸움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큰 싸움이 있겠다. 이때서부터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문들이 이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니까 지옥의 문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교회를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끝내 이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겠지만 끝내는 이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과 이제 18장 한번 보세요. 18장. 여기에 이제 18장 15절부터는 어떤 이제 교회에 이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사람이 벌써 두 사람 이상 모이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를 말씀하시고 세우신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18장에서는 이 교회의 안에서의 운영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어떤 형제가 범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러면 두 사람 사이의 문제라면 이제 두 사람 문제를 해결해라. 그런데 그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다른 증인을 세우라. 16절에 보면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봐라. 그래도 안 되면 17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그것을 말해야 돼 이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이제 교회라는 말을 쓰셨어요. 여기서 교회에게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이 세리같이 여기라. 그러면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여기 너희는 이미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자,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형제에게 문제를 일으켰어요. 죄를 졌든지 뭐 어떤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럴 때 이 두 사람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죠. 그럼 두 사람이 해결을 해라. 그런데 안 되면은 교회 두세 증인을 더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근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했어요. 교회.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다루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최초의 교회의 치리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교회의 말을 들어서 이게 잘 이게 회개하고 잘 정리를 하면
다시 회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면 교회의 교제권이 떠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시리, 출교.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뭐 이렇게 연약한 몇 사람이 모이지 않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주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아무리 적은 교회, 아무리 보잘것없는 교회도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인 교회라면 거기서 결정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 똑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결정을 뭘 합니까? 사람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됐으면 하늘에서 결정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묶으면 여기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 거고 여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교회의 엄청난 권위를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세상 교회에서는 많이 거의 무시되고 있어요. 거의 무시되고 있어요. 이게.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것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계속 땅과 하늘과 대비해요. 우리는 지금 교회가 땅에서 모이는 거거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또 강조를 하세요. 자, 두 사람, 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 땅에서 한 마음이 되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다. 교회에 관한 것을 행하시겠다. 그러시면서 20절에 우리에게 굉장히 기억료가 되는 말씀 주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곧 교회죠. 교회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이 한가운데 있느니라.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교회로.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 건물은 편리한 장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 모인 겁니다. 한 사람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성전은 될 수 있어도.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성전들이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이 한가운데 있으리라. 옛날에는 우리 개혁성에는 있으리라 해서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항상 있겠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항상. 영어도 I am with you예요. 앞으로 있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를 세우신다. 내 교회를 세운다. 이건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건 이기지 못한다. 여기에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교회를 말씀하시고 교회 운영을 얘기하시고 두세 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결정하면 그건 하나님이 결정한 거 똑같다. 물론 성경을 떠나서 결정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이 한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교회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 지역의 교회마다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7교회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한가에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데 만약 너희들이 계속 내 말을 안 듣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면 내가 치우겠다. 이 촛대를 치우겠다. 그럼 교회를 옮기겠다. 교회를 문 닫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주님은. 그러나 또 주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어디든지.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8장 20절. 자, 교회 한가운데 항상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믿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 믿으시고 말씀 믿으신다면 이 말씀이 절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자꾸 다르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세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마태복음은 교회와 별 관련이 없다. 안 그렇습니다. 이건 마태복음은 왕에 관한 복음이고 왕국 복음이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했지만 여기에 놀라운 교회에 관한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교회는 이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들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유대인들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절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18절부터 읽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건 뭐야? 예수님께서 모든 권능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권능을 모두 예수님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능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이제 이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신 거예요. 이런 권능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 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병 고치는 권능, 그때는 다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다. 그래서 19절, 20절 그러므로 자 이런 권능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든지 권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죠? 자, 이제 여기 민족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 복음을 가르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르쳐서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이 받아들이면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단계를 얘기하고 세 번째 단계는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첫 번째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왜 피를 흘리셨는가? 왜 십자가 달리셨는가?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 당신은 죄인이다. 죄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걸 모든 민족에 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럼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3단계에는 이 복음 외에 구원받는 복음 외에 구원받고 나서 이제 태어나니까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서신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라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실천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실제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러시면서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있으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있느니랍니다. 있느니라 그거 고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고쳐져야 됩니다. 그게. 있으리라가 아니에요. 있느니랍니다. 거기 성경을 보시면 옆에 영어 성경 보면 아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현재형이에요.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무소부재하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에 적은 사람이라도 정말 말씀대로 모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런 교회라면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또 함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너희라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서 너 하면 한 사람이지만 너희는 두 사람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사람 이상. 그럼 여기 이 명령이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거예요. 두 사람 이상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다 명령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너희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침례를 주라. 개인이 침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침례는 교회의 권위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이 구절만 가지고도 잘 묵상해도 교회관이 세워질 수가 있어요. 교회관이.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세기에 세워졌어요.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게 오시고 돌아가신 때가 이제 오실 때가 이제 그 AD가 시작된 거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가 BC고, 그죠? 기원 전이고 기원 후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탄생. 그럼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돌아가신 거 33년 있다가 돌아가셨으니까 1세기예요. 그죠? 뭐 0세기라도 좋고 1세기예요. 1세기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에 너희들 한가운데 있느니라 했어요.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1세기에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기 18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가장 교회에게 중요한 사명인 복음 전도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선교 사명.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이제 8절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 증인 세운다는 걸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 세상에 가서 내가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걸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증인이 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온 유다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고, 그 다음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교회들이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령,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자,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민족들에게 가서 가르치고 또 침례를 주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명령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럼 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건데 특별히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이게 1세기죠, 여러분. 16장 18절도 그렇고 28장 20절도 그렇고 28장 19절도 다 그래요. 아무리 역사적으로 따져봐도 1세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그죠? 21세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잖아요. 자, 내가 내 교회 세운다.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지옥의 문들이 이긴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때로는 없어질 수도 있고, 어느 기간 동안에 완전히 지옥의 문들이 점령해서 주님의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항상 주님의 교회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8장 20절에 보면 또 뭐라 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항상 있느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있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또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서 세상 끝은 뭐예요? 물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공간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이고 또 뭐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어떤 역사적으로 한 번도 끊임이 없이 계속 존재하겠다,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께서.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줬어요. 그럼 이렇게 1세기에 있다고 그랬으면 2세기, 자 1세기, 2세기, 3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쭉 해서 21세기까지 되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믿음은 무슨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내 감정이나 누가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것이 내 믿음이라면, 자, 1세기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끝까지 있겠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명령을 주시고. 그럼 2세기에도 주님의 교회 있어요, 없어요?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우리가 어디 교회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거기 그들이 한가운데 있는다. 항상 있다. 그리고 내 명령을 따르는 그런 교회에 내가 항상 있겠다. 마태복음 20장, 18장 20절에. 28장 20절에. 그러면 지금 21세기 지금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1세기부터 쭉 해서 21세기까지 쭉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21세기에 있는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뭐 부족하지만 우리가 성경만을 권위로 믿고 주님이 세우신 것만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면 1세기에 있는 믿음과 같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침례 성도들의 유산인데, 지금 짧은 시간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침례 그 교회, 그 침례 교인들 중에서도, 베프티스트 중에서도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침례교회 외에는 이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뭐 남침례교도 있고. 거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 로마 카톨릭이 1세기, 2세기, 3세기에서 한 3세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벌써 4세기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4세기부터.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공인을 했기 때문에 그때 기독교가 하나라고 얘기한 거죠. 물론 그때 이제 지하에 있던 바른 성도들도 겉으로 나왔지만 곧 변질이 시작됩니다. 그냥 다시 분리가 돼요. 313년이 콘스탄틴이 제기했으니까 4세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부터 카톨릭이 시작이 됐다고 믿는 거예요. 조직적으로는 뭐 6세기, 7세기 되지만, 그러면 이 4세기서부터 계속해서 쭉 왔는데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그 이때가 그 세기로 하면 몇 세기예요? 16세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개혁교회라는 게 나온 겁니다. 왜 개혁이냐? 로마 카톨릭을 쭉 보니까 너무 타락을 했더라. 너무 타락. 뭐 타락한 거 역사가 다 증명하잖아요. 저게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 예수님도 부인할 때가 있었고, 뭐 마리아를 또 더 예수님 위에다가 올려놓고, 뭐 온갖 그 이상한 이교도 풍습 다 들고 왔어요. 그럼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18장에 내 명령대로 따르는, 그리고 이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명령한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데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였잖아요. 그러면은 이 카톨릭이 과연 그런 교회가, 제도권에 있었던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건 단연코 아닙니다. 그럼 어디 있었느냐? 주님의 교회는.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모르더라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죠. 어딘가는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몰라도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래서 이걸 역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1세기부터 예수님 세우신 교회의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온 사람들이 세상 역사는 다 드러내질 않아도 그 사람들 이렇게 나중에 조금씩 드러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면 침례 성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베프티스트라는 거. 우리 같이 침례 교회랑 간판 안 달았어도 우리가 거의 똑같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교회를 만약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들도 가지고 있는 게 성육밖에 없었으니까. 성경대로 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런 교회를 찾아보니까 베프티스트래요. 다 이런 믿음을 가져요. 구원받으면 반드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무슨 세례를, 유아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면
물침례 순종하고. 여러분 1세기서부터 물 뿌리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4세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믿음을 그대로 유지해온 사람들이 쭉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도 사람들이니까 허물도 있고 그랬지만 그 믿음, 성경을 부인하지 않고 따라온 사람들을 거꾸로 보니까 침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들을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했던 거예요. 재침례 성도. 왜 재침례 성도라냐? 이건 이 사람들이 붙인 게 아니라 카톨릭이나 다른 공격하는 데서 붙인 거예요. 저 사람은 유아세 받은 사람이 또 침례를 준다. 그래갖고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한 겁니다. 재침례 성도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때 믿었던 그 내용하고 우리가 지금 믿었던 내용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정리하는데 우리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갖고 이때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다라면 여러분은 1600년 동안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고요. 그죠? 이 하나님 말씀도 안 믿는 거예요. 그동안에 없었잖아요. 그것도 이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종교개혁 하기 전에는 교회가 없었다고 믿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타락을 해갖고 이런 바른 교회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개신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침례교회들이에요. 지금 있는 제독교회 남침례교회들. 여기는 자기들의 교회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믿어요.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믿음 문제예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내 생각과 세상의 말을 믿을 것이냐? 주님의 교회는요, 영속성이 있어요. 크든 작든 아무리 보잘것없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존재하고요.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은 바로 진실한 믿음입니다. 환경과 조건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베프티스트에 관한 그 공부를 더 이제 오랫동안 이제 길게 할 건데 이제 준비가 되면 당분간 안 되겠지만 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 정말 마지막 때는 교회 문제가 중요할 것이다, 여러분. 구원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구원받고 교회 문제가 교회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먼저 구원을 받으면 교회 문제가 금방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문제는 뭐냐? 교회 문제가 잘못되면요, 보상하고 거의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거의 보상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무척 중요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영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1세기서부터 21세까지. 이건 물론 이 교회가 저 교회를 낳고 저 교회가 이 교회를 낳고 뭐 물리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으로 성경은 계속 번영되어 왔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유럽에 있는 그 재침례 성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뭐 연결됐어요? 여러분들 유럽에 있는 재침례 성도들 교회하고 뭐 연결이 돼서 교회 시작됐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들도 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도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성경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시작한 거죠. 그러면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을 위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대한 이 관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쉽게 뭐 하면은 쉽게 교회를 떠나서 주님의 교회를 떠나서 주님의 교회가 아닌 곳에 연합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구원은 변하지 않아도 그건 정말로 참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침례 성도로서 큰 유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유산은 엄청난 유산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기 유산을 많이 얘기해요. 아메리카에서 헤리티지라고. 우리는 더 큰 유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 놀라운 유산. 이 유산을 여러분들 단단히 잘 간직하셔서 하늘에서 그렇게 보상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믿음이 있어서 모이게 하시고 또 오늘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관해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뵐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보존하고 또 물론 주님이 보존하신 거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의미를 잘 보존하고 또 잘 전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로 드러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